이번 주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주일로 기념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두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왜 가정을 만드시고 또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바로 본래의 가정의 역할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간은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순종이 무엇인지 어디서 배울 수 있다고요? 가정 안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 언제나 교회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교회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 이런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내가 신앙의 지식이 있다, 내가 그래도 좀 성경을 안다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야 라고 생각을 하죠.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요,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는 내 자신이 교회이고요. 더 나아가 그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 모인 이은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서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회의 본질이 연합이듯 가정의 본질 역시도 연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보면요, 사실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들 모두 연합이 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가정의 현실입니다. 왜요? 나의 이익에 손해가 되면 가족이라도 우리는 그 연합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너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세운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보다는 이 교회가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시도 가정처럼 각자의 유익만을 따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즉, 연합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제도, 가정과 교회는요, 어느새 연합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회복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내 삶의 자리에서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연합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에게 붙여진 교회, 그리고 가정의 연합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흩어진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로마서 5장에는 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어떤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와 가정, 그리고 교회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많은 이들이 어떤 가정을 꿈꿉니까? 그 가정 하면 웃음이 가득한 가정, 희망이 넘치는 가정, 행복이 가득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요, 서로 간의 오해와 침묵일 일상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부부 간의 갈등,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등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오히려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너가 어디에서 상처를 받았어? 라고 하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가정입니다. 부모한테서요, 형제한테서요, 자녀한테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이런 경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할 때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바로 그 끝났다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히려 절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은 끝났다고 말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삶에서 회복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이에요.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왜 가정 안에서 갈등을 겪죠? 쉽게 말해서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억울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회복돼야 돼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상대방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 아내가 먼저 나를 이해해줬으면, 자녀가 나의 말을 들었으면. 요즘 많은 방송사에서 그 가정의 갈등 상황에 대한 프로그램들 많죠.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각자 입장이 있어요. 그 입장의 관점을 보면 각자 이해가 돼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억울하다는 거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사실 부끄럽게도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사실 저 역시도 제가 더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아내가 좀 더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이기적으로. 아마도 제 아내 역시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겠죠.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의 갈등은 더 깊어졌고 어느 날 이러다 정말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부부 관계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도 그럴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오로지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누군가는 실질적으로 더 희생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마 그 상황 속에서 더 참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성경이 그리고 이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먼저 너가 복음 앞에 서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의 뜻에 두겠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자기 포기의 선언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억울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연합이 안 되냐?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손해가 되니까. 오늘날의 가치와는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게 하셨다는 위대한 소식입니다. 거룩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즉, 이러한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욕심을 내야 된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개념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복음은요, 능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이제 내 가정에도 흘러가야 합니다. 그때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그 화목의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 위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겠다는 거고, 우리 안에 예수의 운명이 들어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이 화해가 가능했다면 우리 가정 안의 갈등과 억울함 역시 복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원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렇다면 가족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정의 문제는 인간적 노력을 넘어 영적인 싸움이며 복음은 이 싸움의 유일한 해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죠? 우리는 당장의 눈 앞에 있는 그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 땅의 이익과 이 땅의 유익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현실의 고난과 시련을 넘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 참된 회복과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갈등과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복음은 그런 우리에게 너는 이미 하나님 화목된 자다. 그러니 이제 그 화목을 너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흘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가장 앞선 방법이 무엇이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는 결국 내가 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먼저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셨기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를 바라보면서 그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손 내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나의 힘은, 나의 삶의 근거는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그 예수에게 힘입어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용서를 합니까? 우리가 상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 지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명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평은요,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제가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제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서 부활절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요, 우리의 삶에 어쩌면 가정 안에 가장 필요한 신앙적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자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연애를 할 때 그 가득한 행복이, 가득한 즐거움이 내가 결혼하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그 기대가 있잖아요. 저도 그걸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그 내 기대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제와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가정을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가정 안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을 통해서 소망이 만들어진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왜일까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사람을 단련시키며 그 단련된 믿음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다입니다. 이 말씀은요, 감정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하세요. 좌절하셔도 됩니다. 낙심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킬 거라는 그 신뢰입니다. 저는요, 억지로 일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파할 땐 아파야 됩니다. 쏟아야 할 땐 쏟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은 반드시 역전을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인생의 환난은 믿음을 단련시키는 연단의 도구가 되며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어떻게 많은 그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가정의 핍박 속에서도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텨냈습니다. 아팠겠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결국 그 믿음이 인내를 통해 그 인내가 결국 한국교회에 부흥을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가 그 부흥의 역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가정에 적용해 보면 부부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가정이 흔들릴 때,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될 때, 이런 가정 안에서의 그 환난은 단순히 내가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죠? 부부의 갈등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연합을 이루는 인내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부모로서 내 고집과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연단의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은 우리의 소망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좌절할지도 알고요. 우리가 낙심할지도 압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군가 보기에 믿음이 강하다 생각을 하겠죠. 저 같은 사람은요, 쫄보라. 작은 문제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밤을 살 때가 있어. 그것을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말했듯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러나 그 탄식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철저한 패배였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여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절망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또 다른 시작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이 지금 믿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갈등은 단순히 인간적인 방법을 풀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복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왜 기억하라고 하죠? 십자가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의 감격과 영광과 그 승리의 기쁨이 반드시 너의 삶에 나는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손해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왜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니.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소망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어떤 일을 그를 바라는 것이라고 소망의 단어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각자 원하는 모습들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바라는 삶의 모습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고 그럴싸한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냐? 그 결과가 그 안에 내가 바라는 모습, 내가 희망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망이란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뭘로 바뀌어서 사용한다고 제가 이전에 얘기를 했죠? 바라다 라는 단어로 신약에서는 바꿔 많은 경우 사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소망, 꼭 바라는 어떤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줘요. 왜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소망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바램, 너의 소망은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무너지지 않아. 그래야 너희가 이 고단한 삶을 버텨갈 수 있어. 그래야 너가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왜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냐? 그 근거를 내가 바라는 내 야망, 내 동기, 내 원함으로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말씀에 둬라. 하나님의 약속에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게 어려워. 왜 그러냐? 우리의 속사람은 죄에 대해 여전히 관성을 가져요.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더 신뢰해요. 세상의 그 성공한 사람들의 말, 세상의 어떤 정치,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말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내 몸부림을 치고 하나씩 채워가도 많은 이들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몸부림이 나에게 더 큰 갈증을 주고 그 갈증을 채우기에 우리는 더 큰 욕망을 위해 달려가죠.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왜 성공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죠? 바로 예수에게 있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냐?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과정 없이 결과를 얻고자 해요. 많은 이들이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하는 불평이 뭔지 아십니까?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당장 나에게 그 응답이 없냐는 거야. 우리의 바람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환난을 통해서 이뤄간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환난이 소망까지 갈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나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해요. 즉 성경에서 소망은 언제나 고난과 같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라는 그 과정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참된 소망을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환난은요,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믿음은 환난 중에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소망은요, 공허한 구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가를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부음과 됨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조금씩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풍성히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을 깊이 경험하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철저하게 항복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성령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경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항복입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고난은 소망으로 이어져요. 왜 제가 철저하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냐?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의지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죄성을 알아요. 우리 이기심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당신께 항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왜요? 더 큰 선물을 주고자 해서. 가정 안의 사랑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참을 수 없을 때, 우리의 안에 사랑이 고갈된 그 순간에 내가 정말 복음 앞에 서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항복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것이고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게 할 거예요. 상대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 철저한 항복과 진실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경험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가정은요, 단순히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우신 거룩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당신의 가정은 복음을 보여주는 자리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당신의 소망을 나타내는 그 증거의 자리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은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증거하고 누리는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갈등과 문제 앞에서 끝났다고 말하고 싶을 때 복음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아니다, 이제부터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복음의 능력은 그 문제와 억울함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부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자녀와 부모가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요. 상대에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근거로 해서 우리는 상대를 용서할 수 있고 상대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며 부활의 영광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억지로 인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병 생겨요.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두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뭐라고 했죠?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이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중점을 둘 건 거기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무너지냐? 그 뒤에 거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고 나는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의 구원을 베푸실 그 소망이 나에게 부어질 거예요. 이번 주 한 주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현장이 되길 축복합니다. 끝났다고 말하고 싶은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다시 시작되길 바라며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풍성하게 넘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좌절과 아픔을 경험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가득 넘치도록 채워질 것이며 그 소망이 넘친 나의 삶은 세상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소망을 기억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